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번째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무덤에서 찾아온 마리아입니다. 오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돌이 옮겨졌잖아요. 근데 옮겨지는 그 사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나타내는 그 가정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서 참았고 이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였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시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 말로 나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적혀 있을까 매번 놀라기도 합니다. 오늘 A와 A-는 오다라는 게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반복이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A와 A-가 병행이 되고 있고요. B는 마리아가 두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가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을 B-에서 두 천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그 구절로 B와 B-가 되어 있고요. 핵심 C는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오늘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머님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막달라 마리아, 여러 가지 마리아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온 그 이야기를 내 복음서는 다 말하고 있어요. 다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라고 할 때 누가복음은 그녀를 7 귀신이 나간 여자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귀신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뭐 7 귀신인지 8 귀신인지 10 귀신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누가복음은 정확히 7 귀신이 나갔다. 7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여인의 과거에는 7 귀신, 완전수,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혔던 인생이 피폐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그의 삶이 그의 목적대로 흘러가지 않고 귀신의 삶대로 그의 인생이 처량하게 살아갔던 그 여인. 근데 그런 여인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한테 해방되어서 예수님 만났을 때만 해도 그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걸요?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볼 거라는 첫 번째 그 주자의 인물이 자기라는 것을 그 누구도 본인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보게 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왜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나는 못해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나는 못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이다. 왜 마지막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을까? 그것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이유.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네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요?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간단한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다고 분명히 기록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등장시켰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요한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누구도 나와서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그 사람만 등장시킴으로 오늘 그 사건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현현, 시각적인 단어인데 현현이 뭐냐면 신의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시간과 공간 가운데 나타날 때 나타나셨다. 이 현현인데 우리 주님의 현현, 오늘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현현을 나타나면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만 딱 한 명만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장면에 오늘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드라마적 그래서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존재하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요한이 집중시켰던 그 드라마적 요소가 마치 뭐와 같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장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를 알고 제자들과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어디로 가요? 빵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빠져서 동네로 들어가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딱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두 명을 또 등장시켜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나갈 때 또 누가 와요? 제자들이 와요. 이렇게 두 그룹을 등장시키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도요 등장인물을 두 명만 만들어서 그 대화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부활하시는 사건에 그 놀라운 사건에 이 두 그룹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마리아와 두 제자의 장면. 마리아가 빈 무덤 물고 제자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은 떠나가요. 막 울고 있는 그 마리아 가운데 누구를 봐요? 천사를 봐요. 마리아와 천사. 그러고 나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두 그룹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는 변하지 않아요? 마리아, 두 제자.
제자는 사라지고 집에 갑니다. 마리아와 두 천사. 근데 마리아는 계속 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 오늘 마리아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 궁금했어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요한이 마지막에 최고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의 기자는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에 다른 여인이 없었다고 판단했을까? 이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만 갔으니까 두 개가 오류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이후에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누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고 분명히 복수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본문 이야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시키는데 오늘 요한은 누구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B에 보면 2절 아까 읽었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오늘 그 B에서 막달라 마리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이 돌에 옮겨져서 그 모든 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갔을 때 그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은 어땠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에게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무덤에 대한 상황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은 두 제자를 통해서 무덤의 안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메신저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줄까? 오늘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과 같이 나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와 요한,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랑하는 그 제자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 가운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그럼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대하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고 질문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이 두 제자는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자세히 알릴 때 세마포가 어떻게 놓였고 어떻게 옮겨졌는지 이거를 두 제자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B-를 보니까 자 B에서는 두 제자가 나왔다면 B-는 누가 나와요? 두 천사가 나와요.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B-를 보면 B가 병행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B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와 함께 하냐면 두 제자 B-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와 함께 했냐? 두 천사 두 제자와 두 천사가 오늘 이렇게 병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절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라보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마리아를 부르셔요. 이번에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셔요? 마리아요. 이 마리아야라고 부른 것은
친근히 보통 때도 그렇게 부르셨던 그 음성처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이야 이렇게 부르던 것처럼. 하이야! 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두 개 많이 부르긴 하이야도 많이 부르고 하라야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어요. 그 음성과 액센트, 억양과 그 크기 누구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그 전에 기록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고 오늘 마리아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딱 불렀을 때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냥 말했던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 목사 개인의 해석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요한복음 책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걸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로 생각하면 연속 20, 오늘 본문은 연속 20이거든요. 이 연속 20의 본문이 요한복음의 큰 대질 가운데 어디와 짝꿍, 병행이 되냐면 연속 2와 큰 병행을 구조를 이루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돼 있죠. 총 요한복음은 21개의 본문으로 나눠놨어요. 5, 여기 한 가지 5, 그러니까 21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기 파트다 이 4번이 21번째고 이게 두 번째 이게 두 개가 병행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연속 2와 연속 20이 병행이 되는데 이 연속 2는 본문이 뭐예요? 연속 2는 가나의 혼례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연속 20은 오늘 예수의 부활의 장면에 마리아가 찾아갔던 장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의 2장의 사흘째 근데 요한복음 20장에는 안식 후 첫날 같은 날짜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라고 말하는데 오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거기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놓였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알지 못하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리고 믿더라. 보시면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이 연속 2와 연속 20이 키아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가나의 혼례잔치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설명해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1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결혼식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식 내용이라면 이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부활의 장면에서 오늘 요한은 의도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만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랑을 찾고 찾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빈 문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막달라.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찾는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결혼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었던 그 사건과 가나안 혼인잔치가 과연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했을 때 그냥 신학자 이름 제 의견이 아니라 제 신학자 의견이라는 것은 제가 봤던 주석책에 의하면 캄베와 퓰렛에 의하면 요한복음 20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에 결혼식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식 분위기가, 이 결혼식,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약의 성경책이 뭐죠? 아가서. 그러니까 특히 아가서에서 나온 혼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이. 아가서를 보면요, 그 상황의 설정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노라. 찾는데 찾아내지 못했대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그 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밤에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가 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나오는 이는 사랑하는 이를 찾아서 동네를 두루 다닙니다. 어디에 다니냐면 이제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들을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라고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 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찾으려고. 성 안을 돌아다니며 큰 길을 다니고 사랑하는 이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세 번째, 방을 지키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묻는 성직인지 알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사랑하는 자를 찾고 그를 이제는 잡아서 놓아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오늘 아가서의 이 찾고 찾는 이의 모습과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20장도 밤에 새벽 미명 아직 해가 떠오르기 이전에 밤이었습니다. 같은 밤의 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무덤으로 갔는데 찾지 못합니다. 큰 길, 성 안으로 찾고 찾았으나 찾지 못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두 천사를 봅니다. 성문지기를 봤던 것처럼 두 천사를 보고요. 네 번째, 그들 천사들과 말이 끝나자마자 몸을 돌이키니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인 줄 알고도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뭐가 달랐을까? 왜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때 왜 이 여인을 강조하고 있을까? 바로 그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를 찾기로 원하는 그 마음 한 가지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요, 혼례의 마음으로 가득한 아가서에 나옵니다. 내가 사랑한 이를 찾겠다. 찾을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고자 간절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 이 여인만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 사도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차이점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간절한 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 간절한 그 한 가지의 차이였어요. 예수님은 간절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요, 오늘 시 핵심 부분에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뭐 했어요? 벌써 포기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핵심 제자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예수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떠날 수 없어서 뭐 했어요? 마리아는 무덤에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어찌할 거를 몰랐어요. 찾아야 되는데. 심지어 제자들까지 떠나서 집에 갔어요. 그럼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 말인가?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 그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이게 뭐죠? 네, 벌입니다. 꿀벌이에요, 꿀벌. 네, 다른 얘기를 말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꿀벌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꿀벌. 꿀벌인데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꿀벌이 한 번에 윙 해서 이제 꽃이나 이렇게 아카시아꽃 날아가잖아요. 한 번 날아갔다가 꿀을 넣어서 가져오는 양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 한 번의 날갯짓으로 꿀을 모아서 자기 벌통으로 들어가는 그 꿀의 양이요, 0.03g이에요. 0.03g. 되게 조금 오잖아요.
근데 이 꿀벌이요 0.03g을 먹기 위해서 작은 날개를 윙 하면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몇 번 하냐면 8번에서 18번을 날개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모은 꿀의 양이 대략 몇 g이냐면 8에서 18의 꿀을 모으는데 대략 0.5g. 하루 동안 해서 0.5g인데 우리는 어떤 꿀을 먹습니까? 이만한 큼지막한 꿀을 먹습니다. 한 숟가락 꿀을 푹 뜨면 이 꿀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그 꿀을 향해서 꽃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간절합니다. 간절. 여기 대학교 이게 어느 대학교인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버드 학부는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대학원은 인정하지 않는데 학부는 되게 조금 부분입니다. 대학원은 되게 많고. 이 하버드가요. 청교도 처음에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청교도 교회들을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미국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을 운영하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교회들을 이끌어갈 미래의 목사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그래서 존 하버드 목사가 기부한 책, 그 책과 자금으로 1636년에 설립된 학교가 하버드 컬리지였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였어요. 신학교. 목회자 교육을 위해서 생겼다. 근데 1880년대까지만 해도 하버드의 신조 모토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도인가 조선일보 기사가 하나를 봤어요. 청교도 목사 교육기관으로 세운 하버드 라고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버드가 기독교의 신학교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채플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주관하는 교목실장이 있어요. 예배를 주관하는. 근데 교목실장의 대표를 뽑았는데 새 교목실장은 무신론자를 뽑았어요. 이 21년도인가 이야기. 근데 그 무신론자 그 새 교목실장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 Good Without God.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선한. 하나님 없는 게 더 좋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책을 적게 되었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간절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마약, 두 번째는 도둑. 이 도둑질 차를 훔쳐가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 우리 뭘 훔쳐가면 각종 레이더망에 걸려서 금방 찾잖아요. 미국은 지금 마약과 이 도둑으로 인해서 사회가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교회의 그 안일함, 점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언젠가 그 간절했던 그 마음들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 열정, 내가 주님을 찾을 때까지 찾겠노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안 되니까 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간절한 그 열정. 그녀의 과거는 7 귀신 들린 아주 누추한 인생이었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났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만났던 그 순간 그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었던 그 뜨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였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찾고 끝까지 찾았던 여인, 성 안에서나 길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성 안을 숨차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까지 한 것처럼 이 여인은 주님을 끝까지 간절히 사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갈망하던 여인으로 성경은 마지막에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더러운 귀신으로 붙잡힌 삶이 아닌 주님을 갈망하는 여인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제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TV에만 뜨면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지막 때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녀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마리아에게 들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음성 누가 들을 수 있죠? 우리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누가 들을 수 있죠?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그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첫 주인공까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부활의 첫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바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보다 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도 이전에 완전히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주님을 찾고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뀌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만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